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동역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정치인들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떠나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하니까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서로 믿고 의지하던 동역자를 잃은 상실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 혼자라는 고독감이 들 것입니다. 혹은 너무 마음이 아프면 떠나간 사람 때문에 배신감마저 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초대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정치인들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 행태는 비슷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원치 않는 핍박으로 인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동역자가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데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바울을 떠났습니다. 오늘 데마를 통해 초지일관하지 못한 믿음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마라는 이름은 인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마를 자기의 동역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마를 소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앞에서 2년간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되어 1차 로마 감옥에 수감될 때까지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일념하에 자기의 피곤함이나 힘든 사정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그는 마음이 답답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큰 지중해를 오가며 여러 나라를 누비던 사람이 좁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오죽이나 답답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데마는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바울에게 데마는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일했던 데마는 시작은 좋았는데 그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골로새서 4장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누가보다 데마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골로새서에는 데마의 이름이 뒤로 가고 누가의 이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둘째는 그에 대한 표현인데 빌레몬서에서는
데마와 누가에게 똑같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 반면 골로새서에서는 데마에 대해서는 아무 수식어가 없이 이름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누가에게는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쓰여진 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 사람의 위치나 역량에 따라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집단의 명단을 열거할 때 은연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부터 거론합니다. 어른이나 직분이 높은 사람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데마의 이름이 빌레몬서에서는 누가보다 앞서 있다가 골로새서에서 뒤로 밀린 것은 아마도 누가의 믿음이 더 성장한 반면에 데마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약 2년 후에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2년 사이에 누가는 영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데마는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여전히 바울에게는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실제로 전에 내려오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는 바울의 오른쪽에 데마는 바울의 왼쪽에 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바울의 오른팔, 데마는 바울의 왼팔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마는 누가 다음으로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데마는 결국 믿음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바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에서는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기독교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로마 화재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 네로 황제가 시를 짓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둘째는 네로 황제가 도시를 개혁하고자 했는데 사람들이 반대하자 화재를 내어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자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네로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자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 잘못 없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은 다시 한번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 언제 풀려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데마가 바울을 버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비롯한 아시아의 다른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은 있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떠난 것이지 이들의 믿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데마는 핍박이 오자 아예 믿음을 버렸습니다. 한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였지만 핍박이 오니까 완전히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배교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이 더 좋아서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아시아 교회의 몸부림을 무조건 비판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가 그랬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데마가 보인 배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에 바울이 그렇게 신뢰했던 데마가 배교한 것은 초대교회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문책하십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에게는 더 큰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왜 대마의 믿음이 초지일관하지 못했을까요? 첫째, 대마는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양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인한 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양지만 좋아했습니다. 화려함만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믿음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대마가 이런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을 보인 이유는 자기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중심으로 믿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마치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걸어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 아이는 힘이 없어 결국 손을 놓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리는 미아 신세가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엄마는 절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엄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지 않고 오히려 잡아당겨 품에 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내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울 때 대마처럼 믿음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중심으로 믿으면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품에 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핍박이 올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대마의 믿음이 초지일관하지 못한 이유, 둘째는 대마는 용두사미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마는 복음을 들었을 때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능력을 보고 자기도 저렇게 능력이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열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바울을 쫓아 함께 복음을 전할 때는 아마도 자신도 바울과 함께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대마의 뜨거웠던 마음은 차차 식어져 갔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것만 같았던 열정은 식어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마는 바울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서뿐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병을 고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며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쳤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실 정도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쳤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여자 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두려워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용두사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흔히 냄비와 같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열정적이다가도 식으면 냉랭해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안 좋은 상황이라도 참고 인내하며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을 신실한 믿음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의 믿음이 초지일관하지 못한 이유 셋째는 대마는 계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미리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망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그 값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대만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오가면서 로마의 휘황찬란한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기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혹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철학적 언변으로 능통한 로마 귀족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혹은 로마 제국을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네로의 막강한 권력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혹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로마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마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 지금보다 더 큰 고통뿐이며 로마의 휘황찬란하고 쾌락적인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만은 이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로마의 영광을 택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라고 값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바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다가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대마의 믿음이 초지일관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대마는 양지만 찾아다니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두삼위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넓은 길, 평탄한 길, 화려한 길, 높임을 받는 길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좁고 험한 길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대마처럼 믿음의 양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용두삼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값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대마가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대마처럼 양지만 찾지 않겠습니다. 용두삼위의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값을 철저히 치르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